네, 오늘은 우리 그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내용이 좀 길어서요. 우리 주보에는 못 실었습니다. 우리 욥기 20장을 열어서 함께 이렇게 성경을 열어서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20장의 제목은요,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20장 7절 말씀을 선고를 했는데요.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려면 욥기 1장과 2장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하게 다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와 일반적인 법칙으로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욥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 3명이 왔잖아요.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소발이 있고요, 빌닷이 있고 엘리바스라는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왔습니다. 그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욥이 잘못했던 것을 보면서 욥을 위로해서 욥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그가 죄를 자백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 3 친구가 욥을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욥은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 3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3 친구가 욥을 가만히 보니까 욥이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냐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하시면 당연히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하시지 라고 친구들이 생각해서 그 욥에게 뭐라고 했죠?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너를 벌하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욥은 그렇게 제 친구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정말 나를 이해하지 못하구나.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어려운 관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욥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절대 잘못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화가 나서 욥에게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또 욥의 친구들을 공격했죠. 19장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빌닷이 18장에서 빌닷이 이제 욥을 공격하니까 욥도 그 친구들을 공격했습니다. 19장에서. 그리고 이제 20장 이번에는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게 욥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소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소발의 말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발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소발이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맞지 않다고요? 욥에게 맞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데 그것을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원리, 자기의 법칙에 욥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넣었다고요? 하나님도 거기에 넣어버렸다고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그 원칙, 그 법칙에 욥만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거기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말을 하면서 이 소발이 그 욥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악인이 누구라고요? 욥이죠. 욥, 너는 악인인데 네가 잘못했고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너는 영원히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0장을 보시면 이 소발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소발이 자기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소발은 그 욥기 우리 20장 3절과 4절에 보면 3절과 이제 4절과 5절이죠. 4절과 5절에 소발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20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사랑도 잠깐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소발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로부터 사람이 만들어진 처음부터 이와 같은 법칙, 이와 같은 원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발이 말하는 이 원리,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 확인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는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원리, 그 법칙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고 나는 옳으니까 옳지 않은 네가 잘못이야 라고 욥을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20장을 읽어보시면요, 소발이 욥에게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요, 로마서 15장 1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 소발이 지금 그 욥에 대해서 네가 악한 자야,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을 우리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15장 1절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지금 그 로마 교회는요, 두 무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로마의 그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로마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냐면 누가 더 복음을 더 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 이방인들이 그때는 더 더 세를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로마 자체가 추방했고 로마는 그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죠. 이 로마 사람들에서는 더 특혜를 주었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쫓겨났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모였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로마에 살고 있었거든요. 적은 무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로마 교회에 더해진 거예요.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거기에 더 적은 무리가 모이니까 그 이방인들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래서 로마서 15장 맨 마지막이거든요. 16장까지 16장에서는 인사를 하고 15장에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하기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로마의 이방인들이죠. 로마의 이방인들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발이 지금 우리 6기로 돌아오게 되면요. 소발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오라. 나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법칙, 그 원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그 원리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라. 근데 너를 보니까, 욥 너를 보니까 너는 처음부터 보니까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인데, 너희가 고난도 받고 그냥 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네 몸에 이 몸에 존경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 너를 치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나는 완전한데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마음, 그 태도가 이 바울이 말하는 거랑 맞지 않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고요. 받아주라고, 용납해주라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그냥 새가 크고 힘이 세고 그렇다 그래서 힘이 약하고 새가 약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다 평등하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라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야지 그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쁘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걸 받아줘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받으셨다고요. 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병들을 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받으신 분이죠. 그걸 예수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처럼 옳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사람처럼 약하고 또 그렇게 죄악되고 하나님께 맞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당해주신 것이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당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이 당신이 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믿음이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당신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당신도 그 약한 사람을 받아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은데 왜 욥 네가 옳다고 하느냐? 넌 잘못했다. 넌 죄인이다.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20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0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소발이 그 욥을 보니까 그가 존귀한 자라,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냥 굉장히 존귀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이라면, 그가 악인이라면 자기의 똥처럼, 자기의 배설물처럼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누가 돌아보겠느냐? 배설물을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소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자기 배설물처럼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취거든요. 알아보죠. 그 20장 7절에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소발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맞지만 누구에게 맞지 않는다고요? 네, 이 욥에게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발은 이 원리를 누구에게 적용했다고요? 욥에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것을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제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소발에게 매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까지도 제한시켜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소발보다 큰 분이고 욥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욥을 드러내고 싶고 욥의 그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사탄이 이 욥이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시고 보호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가 그렇다면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욥의 재산을 다 없애고 또 욥의 그 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그를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런데 욥이 정말, 우리 지난주에 욥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욥기 19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거기 보면은 욥이 끝까지 자기가 그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것에서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기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절대로,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욥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소발이 인정해야 됐거든요.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그리고 이 욥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자기 원리, 자기 원칙에 딱 넣어버린 거죠. 내 이 예로부터 오는 그 원리에 너를 넣어보니까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야. 너를 보니까 딱 맞아. 너도 하나님께 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 징계를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를 징계하신 거고 네가 죄인이고 네가 악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욥을 다루시는 그 모습을 이 소발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원리에다가 넣어버린 거죠. 하나님도 넣어버리고 욥도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 그 법칙에 맞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너는 배설물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보시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은 가나안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딱 떠올라요? 욥이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 욥의 그 아픈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욥, 너는 지금 네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잃어버렸는데 한번 보자 하고 욥에게 그 자식들이 걸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화가 났죠. 욥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도 않고 그의 자식이 걸식하지도 않는데 널 보니까 하나님께 너를 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야 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발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누구에게 맞지 않다고요? 예, 욥에게 맞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그가 제한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소발의 말이.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일반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어린 자가 더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된 자들은 이 나중 된 자들을 받아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자기가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야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을 수 있고 그에게 위로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소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욥을 갖다가 완전히 위축시키고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욥의 아픈 부분을 딱 가져다가 그냥 막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부터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발이 욥에게 아주 굉장히 정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정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발이 욥에게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하고 있냐면요, 12절에 보시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싹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너를 보니까 네가 죄를 감추고 있고 악을 네가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야. 나는 모르지. 나는 네가 지금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떤 악을 행한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너를 징계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른 자백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욥이 죄와 악을 감추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욥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발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라. 이게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27절부터 마지막 절이죠.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24절과 25절을 먼저 볼게요. 27절부터 29절은 맨 마지막이라서 이건 마지막에 볼 건데 24절과 25절 욥기 20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욥이 그 칼을 피한 거예요. 철 병기를 피했습니다. 칼과 창 이런 것들을 피했습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놋화살을 쏘신 거예요. 놋화살이 그의 몸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놋화살을 갖다가 뽑고 나서 보니까 쓸개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럼 죽음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곧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를 보니까 네가 잘 살고 네가 부유하고 네가 하나님의 칼을 싹 피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화살을 쏘신 거야. 지금 네가 고난 당하고 있고 네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잖아.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징계하시기 위해서 너를 이제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야. 그 놋화살을 뽑아봐. 너는 이제 곧 죽게 되겠지. 너는 그 두려움에 너에게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발이 이 욥을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한 거예요.
이게 소발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오르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가 의로우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으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의롭고 내가 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라고요. 그를 정죄하고 그를 갖다가 비난하고 그를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에게 내가 본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고 정죄하고 그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를 받아서 그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가 믿음이 연약하도 그를 질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자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하나님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발이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악인은 분명히 멸망할 거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인이 되지 않도록 악하게 살면 그를 도와줘서 의롭게 살도록 그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를 본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소발이 그 욥을 굉장히 저주하고 있잖아요.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소발이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의롭게 사는 건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의 태도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에 대한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은 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는 두 번 나오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는데 8절은 제가 인용하지 않고 16절만 인용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 의롭지 못한 사람이 악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의 숨이 떨어질 때까지 맨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92세 되신 노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요양원에서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인데 그 아드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92세 되신 분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가서 제가 15분도 넘기지 못했어요. 이분은 노인이시라 처음 복음을 들어보신 분인데 3번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3번째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죽기 그러고 와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분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신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먼저 믿으면 어떻습니까? 훨씬 낫죠. 먼저 믿은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 훨씬 낫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가 잘못했지만 돌아와라. 네가 죄를 짓지만 죄를 버리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돌아오면 그를 받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합니까?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강하다고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 함께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야 되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소발이 의롭고 그가 완벽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욥을 향해서 잘못한다, 의로된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발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영원히 멸망할 것은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심판할 때 될 것이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그 악인을 돌아오도록,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